오늘 말씀의 주제는 함께 하는 은혜,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또 번영과 모든 것을 함께 경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멀리 계신 하나님, 너희들은 경배하고 나는 저 멀리서 경배를 받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오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나누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들은 사실은 자격이 없지요. 게으르고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우리를 늘 함께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의 인생은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선하십니다. 영원토록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높은 자리에 있는 대통령, 장관 이런 분들이 전화를 해서 오늘 저녁 같이 한번 만나서 저녁 식사합시다. 그러면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또 굉장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당신 내가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뭐든지 필요한 것을 얘기해 보세요. 그런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과분한 말씀입니다. 감사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집사님, 권사님, 제가 그 댁에서 한 사흘만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반응이 어떨까? 물어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목사님, 오지 마십시오. 부담스럽습니다. 청소가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만나서 식사합시다. 그래도 회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부담스럽고 또 제가 부족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죠. 사람을 만나보면 다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너무나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너무나 풍요롭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정말 행복해질 수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난 행복합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윤한기 목사님이 됐지요. 그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고아로 자란 그 어려운 시절이 있지만 난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니 우리의 모든 삶의 수고로움을 하나님께 다 맡기자.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 만한 분이다. 사람은 서로 믿지를 못해요. 부부간에도 의심합니다. 또 형제간에도 그렇습니다. 친구간에도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에요. 신명기 7장 9절에서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람은 못된 짓을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룻기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대가 끊길 뻔했는데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이 결혼을 하여 거기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다윗을 낳고 다윗의 혈통에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 함께 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을 배우면서 우리도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여러분의 가족들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도 새로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의 자녀들 보십시오. 부모님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공손하고 효도하고 또 부모님은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키우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 세상은 불편한 것들이 참 많아요. 요즘 세상에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누가 불편할까요? 부모님이 불편하겠죠? 다 불편해합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불편해해요. 부모님들도 나 혼자 사는 것이 좋다. 부부간에도 살다 보면 함께 하는 것이 어려워가지고 산속으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는 각자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시작. 우리는 각자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아멘. 이걸 모르면 말이죠.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 왜 내 맘대로 안 사냐고. 그거 될 것 같으면 벌써 되죠. 여러분, 곰과 여우.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곰과 여우로 만들어졌으면 곰은 언제나 곰이에요. 여우는 언제나 여우예요. 여우 같은 아내, 곰 같은 남편, 그러면 곰 같은 남편이 여우 같은 아내한테 너 나처럼 되라. 이게 될까요? 돼요? 안 되는데 고생하는 겁니다. 서로 힘들어요. 그냥 인정하면 돼요. 성격이 다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네모, 세모, 별, 동그라미, 너 왜 동그라미가 안 되냐? 암만 그래봤자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남편이
내 마음에 쏙 들게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면 네가 변해라.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맞춰 살아라.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히 없습니다. 그런 줄 알고 살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중에 서로 맞춰가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했다는 뜻이 여자입니다. 그럴 때 처음 하와를 본 아담이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막 노래를 불렀어요. 처음 부른 사랑의 연가요, 처음 부른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깨졌어요. 뱀의 간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때 이 아담이 탓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건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와는 저 뱀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가정이 무너졌어요. 에덴 동산이 다 철폐되고요. 첫 번째 낳은 아들 가인이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사회가 사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하게 되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없이 살면 두려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너무 더운 것 같으면 좀 히터를 좀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현재도 이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 두려움, 염려가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이 함께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임이란 말입니다. 임마누엘 할 때 임입니다. 함께한다. 근데 함께하는 그 뜻이 뭔가 하면 반주라는 말입니다. 반주가 뭡니까? 노래 부를 때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른단 말이죠. 네 인생에 가는 길에 내가 반주를 해주겠다. 그 반주에 맞춰서 너는 갈 길을 가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반주를 해줘서 너는 기쁘게 즐겁게 가야 할 길을 가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허물 많은 인생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너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했다, 용서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서 범죄하고 더욱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가까이 부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와 희생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내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부간에, 가족간에, 친구간에 이렇게 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저냥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도 황혼이혼 아니면 조론 없는 말을 만들어요. 싸울 거 뭐 있습니까? 그냥 쿨하게 아주 시원하게 그냥 헤어지고 친구처럼 지내는 게 좋지요.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잘 맞지 않아요. 찔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요. 근데 서로 희생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서로 용서하고 희생하고 섬겨주면서 그렇게 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정들은 여러분 모든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거리에 가면 거기 약국에 있는데 한 80 넘으신 오래된 약사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은 지문이 다 달았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집에 가면 하도 설거지를 많이 하고 걸레질을 많이 해가지고 지문이 다 달았다 그래요. 참 그분은 하루 종일 약국에서 일하시고 집에 가면 섬긴단 말이죠. 참 귀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희생시키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반주를 해줄 테니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며 내 인생의 갈 길을 가라는 거죠.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사회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진리이고 빛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사망이요. 우상에게 끌려다니고 거짓에게 끌려다니고 흑암 인생으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자 보십시오. 2절을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가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머뭇거리고 있는 여호수아,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가고 그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절에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주었다. 이미 이것은 약속으로 준 것이다. 너희가 가서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영토가 되리라. 그러므로 6절 강하고 뭐하라?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 계속 강조합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리고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축복을 찾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이럴 때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려면 첫 번째는 자신의 모습을 용납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내 모습을 용납합니다. 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뭐 우리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예수 믿으시죠? 그럼 제가 좀 성공한 다음에 나오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갑시다. 아픈 사람이 가는 거지 병 다 안 나은 사람이 병원에 갈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과거와 화해해야 돼요. 과거에 내가 허물이 많고 내가 아픔이 있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따라해 봅시다. 과거와 화해하자. 내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면 안 돼요. 내가 실패했던 거, 누구로부터 아픔을 당했던 거 거기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과거에 그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용우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그래요. 유명한 분이죠. 그분은 소경입니다. 미국 국무성에서 일했어요. 교육학자이고 박사님이에요.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이 눈에 공이 맞아가지고 실명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동생들 고아원에 보내고 철공소에 보내고 그리고 참 고통 속에 있다가 그래도 생각에 힘을 얻어서 소경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연세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미국에 유학해서 박사님이 된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축복은 내가 시각장애인이 된 겁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과거에 그 고통스러웠던 것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 축복으로 바뀌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아픈 과거를 여러분 다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와 화해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자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나에게 주신 이 삶을, 책임감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 미래로 나아가야 돼요. 예배 생활이 미래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 직장 생활이 하나님과 함께 예비하신 그 축복을 향해서 미래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과거에 매이지 말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된 미래로 사명의 땅으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가 일어나서 진중에 다니면서 명령합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이 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딱 물을 멈추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첫 번째 만난
여리고성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성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연약해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가나안 7족의 모든 죄악을 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해요?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온 세계를 복음으로 살려라. 거짓을 몰아내고 진리의 땅이 되게 하라. 저 사람들 천국 가도록 복음을 전해라. 세례를 줘라. 그 일에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28장까지 기록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사도행전 마지막 절을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주저주저하거나 머무르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말을 해도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블레셋의 골리앗 270cm, 거반 3m가 되는 이 거인을